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인생.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늘도 매만져 주시고 넘어질 바 조바심 마저 손잡아 주시고 그 길에 어떤 장애물도 걸릴까, 거쳐 넘어질 수 있을까, 다치지 않을까 잘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두 손 가득 안아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달콤한 사탕발림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들이 아무리 앉혀놓으려고 해도 이 자리는 삐집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이 살살 오려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다고 대단하시네요. 옆에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대단하십니다. 참 이런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미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것을 알았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 앞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왔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굳건히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그런 바울이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큰 힘과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뜨겁게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가 가는 길을 친히 어떠한 길이라도 다른 법질하여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두로에서도 이미 허다한 제자들이 만나 그를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손발에 채꼬를 차여 다시금 험난한 시련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류를 다시금 뿌리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언하는 빌립의 처녀 딸 렛을 만났고 그 무리 가운데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에 오를 때에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정점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이었습니다. 그가 닥칠 일이 어떠한 것이라는 걸.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바로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 그 예언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권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귀한 사역을 이루라 약속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얼마 전, 며칠 전입니다. 제 동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어려운 과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외종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 우리 통합 측의 부산 아랫기역에서 참 큰 교회에 목회를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행여나 좀 도움이나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목사가 왜 되었노? 힘 빠지고 허리 굽으시고 머리도 새하얗게 다 기력이 다하신 분께서 묻는 질문이, 네 목사가 왜 되었노? 그 순간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바로 못하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나? 그래, 아픈 기다. 배고프나? 그래, 배 고파봐야 하는 기다. 외롭나? 그래, 외로워 보이는 기다. 누가 네 욕하나? 욕 진창 얻어먹어 봐야 아는 기다. 그래야 목사다. 와서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 길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들과 그 길이 어떨 거라는 것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구와 가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라 여길 수 있는 우리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목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요?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니아나, 벌써 23장에서 아니아나 이 대제사장과 대립구조가 있었습니다. 회칠한 탐, 그를 향해 입을 때려서 바울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을 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과 함께 바울이 다시금 사과하는 장면이 언뜻 나옵니다. 이로 보아 바울은 최소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제사장 아니아나와 하나는 어떤 장로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변호사 더둘로도 함께 내려와서 그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변호사 더둘로라가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로마법과 유대법, 이 종교법에도 이미 익숙한 인물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최고의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와서 이미 이 바울을 황제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9장 1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하여 혈기왕성하여, 이미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살기가 가득 품은 자. 그가 다메섹으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나사렛 이단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종파들을 다 때려잡으러 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셔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대장격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욕을 얻어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털을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분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를 바꾸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변절자로 만들었다가, 극악무도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의 자녀로 탈바꾸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여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부족함 없을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바울이 가졌던 그 신분, 명예, 학력, 그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이 신앙의 자존감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소와 고발장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그 신원하고 탄원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을 향해 송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또 매맞았고 욕먹었고 그 온갖 억울함에 억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자기를 변호하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친히 그가 쓴 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지식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둘로가 벨릭스 각하 앞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세상은 아부아첨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앞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동하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였지만 그 은혜 또한 받아 듣고 깨달은 자 아무도 없어 묵묵히 세상 송사에 이끌려 법정 앞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말이 어떠할지 눈에 보아도 확연합니다. 그렇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구어 나를 바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심해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기,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주방일에도 주차장에도 방송실에도 찬양단에도 구석구석 주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전염병, 아주 무시한 전염병으로 비교했습니다. 인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해충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거, 모기 아십니까? 매년 7억 명이 이 모기에 쏘여서 1년에 100만 명이 죽어갑니다. 가장 많이 죽어가는 이유가 이 모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뱀이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사람이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모기 다음으로 사람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이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해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과 같은 들어보세요. 바울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전염병은 이 세상을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온 세상의 전염병에 어떻게 해요? 죽어갈 사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며 절절매며 끓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자들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전염병 걸린 바울입니다. 이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과 조소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치료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힘을 가진 우리가 왜 굴복해야 할까요? 왜 엎드려야 할까요? 왜 뒤돌아 도망쳐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힘입은 자들은 그와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많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세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만큼은 바울은 참을 수 없습니다. 참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주님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 자신의 민족의 자녀들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바울의 심정이 이 고소장에 그대로 침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침묵은 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면 벨릭스 각각께서도 바로 이 사건의 모든 소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터입니다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큰 돈을 받을까 하는 그 유혹으로 이 유대인의 고소보다도 돈을 사랑한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하나님은 이 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많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 교훈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앞세우고 우리를 등 떠밀고 우리를 세상의 부요함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이 가는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바울이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이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를 망각히 여기는 이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고발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코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가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호송작전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4,000명의 자객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다가 고꾸라져 주님을 만난 이후 그를 죽이기에 혈안된 유대인의 특공대가 40인이 이상이 매복되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기에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병과 장병이 200명입니다. 그리고 기병이 70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를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몇 명이 붙은 거예요? 470명이나 붙어서 호송합니다. 태풍의 핵, 가장 극악무도한 그 정점은 고요한 겁니다. 평온한 겁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흔들고 몰아붙여도 죽임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정점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한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를 통해 받으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 나의 질병, 나의 근심 걱정, 자녀, 학업, 직장,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원하시기에 그 가운데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크고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핵 속에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는 인생이 바로 천국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울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있다 없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이런 항변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인 집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진주문교회는 이 지족동, 노은지구, 이 유성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특공대여야 되는 거예요. 특공대. 그래서 이 질서를 위협하고 해치는 대적무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지켜진 것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불사른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 아랫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말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담임 목사님이 많은 재정을 소진했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이런 것을 놓고 자기가 맡은 교육부서의 부장님이 재정부를 맡고 계신데 이거를 담임 목사님 앞에 온 성도님들 앞에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쫙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이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그 위에는 노회, 총회가 있는데 그 질서의 근간을 한수 집사님이 홈페이지에 자기 개인사를 어떻게 판단해서 올려? 그걸 부교역자가 그냥 보고 가만히 방관해?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회에서 거론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당회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거를 방임한 부교역자는 더 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뭐라고 했더니 할 말이 없든지 전화를 다음에 할게요. 그렇군요 하고 끊더라고요. 끊고 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부름받은 군인답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질서의 근간을 개인이 판단해서 흔들려는 무리 앞에 교회는 가감 없이 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것에 순차적으로 다 접근해서 해결할 일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회에 올려서 거론해도, 당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거를 밑에서 아닌 겁니다. 그 당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를 그리고 누가 인정하고 동의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천국 백성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이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울처럼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목회자라잖아요. 그것이 목사라고요. 그러면은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고 사는 일에 익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종입니다. 옆에 보고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다. 축복의 종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